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일 거예요. 바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배고픈 사람들 밥 먹여준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을,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왕이 나타났는데 왜 갑자기 왕관을 피해서 도망쳤을까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냥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데 이건 단순한 파워쇼가 아니었다는 거죠.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진실을 가리키는 일종의 사인, 바로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데요.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길가에 있는 표지판 같은 거예요.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이 다 그래요. 와, 대단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봐. 이게 저쪽을 가리키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메이온이라는 안경을 껴야만 이 사건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기적이 딱 일어났던 그 현장으로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걸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장소는 갈릴리의 외딴산, 시간은 6월절 바로 직전. 그리고 문제는 남자만 5천 명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굶주려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장소, 시간, 문제. 이게 그냥 배경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푸는 결정적인 단서들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죠? 그랬더니 두 제자의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려요. 먼저 빌립, 완전 현실주의자죠. 계산기부터 두드려요. 아이고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반년치 월급을 몽땅 털어도 택도 없어요. 딱 선을 긋죠. 그런데 안드레는 좀 달라요. 뭐 있긴 한데 여기 꼬마애가 가진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전부네요. 이걸로 뭘 하겠어요? 하면서도 일단 그 작은 가능성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안드레가 가져온 게 그냥 빵이 아니라 보리떡이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가장 거친 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냐.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잠깐 줌아웃해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는요, 그냥 그날 거기서 일어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메아리 같은 겁니다. 아까 봤던 그 배경들 기억나세요? 장소, 시간.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보세요.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이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걸 떠올리게 하죠. 왜 하필 6월절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바로 그 출애굽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 같은 배경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걸 기억하게 만들죠. 이 모든 장치들이 하나같이 봐라, 새로운 모세가 나타났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패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옛날엔 광야의 모세, 지금은 산 위의 예수님. 옛날엔 하늘에서 내린 만나, 지금은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떡. 마치 과거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훨씬 더 큰 스케일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의 입장이 되어 볼게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열광했던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고대 유대 문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구원자였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장차 올 두 번째 구원자, 즉 메시아도 똑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세 시대처럼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적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빵이 끝없이 불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이거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만나의 기적이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열광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리십니다.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한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이끌 그 선지자다. 그들 입장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고 저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왕, 혁명의 리더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들의 열광과 정치적인 기대를 싸늘하게 외면하고 그냥 혼자서 훌쩍 산으로 다시 올라가 버리십니다. 와, 이 엄청난 온도 차이.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기적을 보여줘서 사람들 기대감을 한껏 높여놓고 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걸까요? 이 기적과 거절이 진짜로 가리키고 있었던 건 뭘까요? 이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모든 오해의 핵심은 바로 굶주림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어요. 사람들은 당장 배가 고팠죠.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적인 왕으로서 그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시려고 했던 거죠. 서로 완전히 다른 배고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남겨져 있거든요. 바로 남은 떡의 양입니다. 기적이 끝나고 남은 걸 모아보니 정확히 12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왜 하필 12일까요? 이건 그냥 남은 양이 그 정도였다는 게 아니에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완전한 영적 공급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표적인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연결되죠? 이 기적, 이 셈의 운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떡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냥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사인보드였던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초라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리떡 5개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가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것을 손에 드신 분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너무 작아, 이건 너무 보잘것없어라고 생각해서 그분께 차마 내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여러분만의 보리떡 5개는 혹시 무엇인가요?